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나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결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신 못하던 일을 제자들의 목에 들였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원하며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람들에게 다 갈등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베이직 생활 원리라는 그 기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갈등의 요인이 되는 7가지 원리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왜 생기는가? 갈등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 내에 가지고 있는 원리들이 있대요. 근데 그 원리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원리가 서로 만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화학 작용도 보면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가 두 물질이 만나게 되면 화학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의 프릭션, 갈등이 생기고 열도 나고 그 가운데서 에너지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갈등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서 생겨나는 열로 통하여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을 갈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레슨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당할 때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기꺼이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다 끝내고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여러분들 파송했던 13장의 그 장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얼굴이 검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귀족 출신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특히 이방인들이 많았었던 그런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파송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연애 나눴던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전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는데 그 원리가 뭐예요?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쭉 다니면서 보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오늘 제목처럼 갈등이 있었어요. 반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역사하셔서 바보라는 곳에서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방해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자 그 사람을 눈멀게 만들었어요.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해 주셨어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반대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한두 번 던진 게 아니라 그가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끌어낼 만큼 많이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벌떡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간 곳곳마다 반대가 있었고 간 곳곳마다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야 되는 그 귀한 진리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어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나는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갈등이 생겨났었을 때 그 비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시든지 뭐 넘어지게 하시든지 초자연적인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행해 주셨더라면 이런 결론까지 가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갈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영적 유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지,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사고가 생기게 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시간을 닥치게 하십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좀 뭔가를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셨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안길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구원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얼마나 세우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여기서 갈등을 일으키게 했던 요소가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뭐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 엄청난 비전이죠. 하나님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주장했나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외쳤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비진리, 자기의 전통에 따라서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밑에 보면 5절에도 나와 있듯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면 바리새인에 있었던 과거 완료형이 그게 속해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의 일원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때 따르던 그 전통을 완전히 뚫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도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이 가르치던 사람도 이런 바리새파의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유대인들로서 태어나면서부터 8일째 됐을 때 할례를 받는 것이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의 자녀들, 그 언약의 자녀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언약의 자녀가 된 징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히 골로새서에도 말씀하기를 공동 번역에 보면 할례를 곧 세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도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의 구원에까지 연루시켜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내 할례 받을래요 했을 때 당시에 할례 받은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8일에 있었을 때 할례 받는 그런 풍습의 전통에 의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벌써 할례를 받은 거예요.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저절로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것을 진리로 주장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바리새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행하지도 못할 것을 남에게 주장해서 자기가 잘난 사람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리새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그냥 혈통이라는 것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을 인하여서 그것을 뭐로 연관시켜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의로운 것을 주장하는 바리새파의 특별한 모습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갈등을 그냥 허락하시고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이 상황을 끌어가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올바른 진리를 항상 고수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 많이 보셨죠? 입시 시절이 되면 항상 모의고사를 매달 보기도 합니다.
그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의 잘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 아닙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모르는 부분,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다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요소를,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셔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믿음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확실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바로 갈등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갈등을 의미하고 보시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그 갈등이 생겼었을 때에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툼과 변론이 엄청나게 있어서 교회의 위기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평안하던 안디옥 교회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의 큰 갈등과 변론과 분열의 위기까지 갔었던 것을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침묵하시면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연단되어서 성장해 가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등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성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들만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라면 산속으로 교회를 옮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교회를 주신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그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도 항상 교회의 질서를 지켜가고 구원의 교회를 확보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셔서 세상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교회는 그래서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영적 유익을 위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깔려있는 그 굴을 보면서 그 굴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모래가 들어옵니다. 그 모래가 들어왔을 때 그 굴 속에 있었던 조개 속에 있었던 그 조개살이 마구 부딪힙니다. 마구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작용이 생겨납니까? 갈등이 생겨납니다.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진주예요.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교회에 많은 활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신앙의 진주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또 진주를 만드십니다. 귀한 진주로 보배롭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에 대한 그 갈등은 이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또 이런 비슷한 할례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는 자세하게 누가 뭐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5장의 그 똑같은 사건을 놓고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사도행전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세에 물려가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을 통해서 중간 미디의 역할을 하게끔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우리가 모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날 때 그 갈등의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이 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영적인 리더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여기에 문제는 이방인들의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와서 주장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풍습과 모든 율례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들도 믿고 따르는 영적인 리더인 예루살렘 교회,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중간 역할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적격자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다시 우리가 재조명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에서 영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갈등을 허락해 주고 있으신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갈등 가운데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 무리들이 이제는 그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나바와 바울을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명이 나와 있어요. 어디라고 그러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니게는 이방 사람들, 이방 신으로 많이 가득 차 있었던 곳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 왕후들 중에 바로 이곳 베니게 출신이 있습니다. 베니게에 했었을 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두로와 시돈 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바로 베니게의 주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로 이곳 베니게 출신의 왕후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입니다. 우리는 이세벨 하면 너무나 악한 왕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섬겼던 유명한 왕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 베니게 지역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왕성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적에 이 지역에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그곳까지 사역하셨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거쳐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고 이방인이라고 그리고 피 섞인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항상 무시하고 저주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이 바로 베니게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소외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끝내면서 바로 버게까지 가서 루스드라가 버게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소로 간 것이 아니라 더 짧은 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버가에서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서 더 먼 길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 바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간 이유, 바울과 바나바의 동일한 목적, 변함없는 목적,
인생의 삶에 있어서 변함없는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겪는 많은 갈등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드러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멀어지려고 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 너무 힘겹고 버거워서 그거 가기가 어렵다 하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삶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앙으로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시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갈등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변함없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베니게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인 쪽으로 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리라. 여러분,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힘든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더 기쁜 일들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해버리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기쁨을 항상 붙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 사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들이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옆에 5절에만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파 믿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이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을 했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혹 우리가 이제 갈등이 없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해서 설명을 했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그거 아니라고 거기서 또 반박합니다. 갈등은 항상 업앤다운의 사인 코사인의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힘든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 때 그때 낙심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의욕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반복되는 갈등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뒤에서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영적 유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갈등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꼭 반대하면서 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사도와 장로들이 소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의논을 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갈등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다른 영역을 통해서 다른 요소 원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기회는 있었겠지만 이런 할례라는 큰 이슈가 그것이 다시 부각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 기회가 아니었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겨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개인 간증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어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넬료. 베드로는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각지로 흩어졌을 때 베드로도 흩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가 다다른 곳이 바로 요바였어요. 그 요바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거기에서 죽었던 여인들 다니다가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생겨났습니다. 베드로가 계획하고 간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요바에서 이제는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갔습니다. 그 죽었던 과부 다니다의 집에 가지 않고, 다른 과부들의 집에 가지 않고,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간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무두장이는 피역 전문가였습니다. 기능공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것은 물이 많은 해변가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는 죽은 동물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러 베드로가 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랬기에 고넬료가 이방 사람을 보내서 쉽게 베드로를 만날 수 있게 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모시고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에게,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느끼고 감탄사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이방인들인데도, 로마 출신 사람들인데도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여기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 그러면서 얘기하죠. 7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요바에도 가게 하셨고,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도 가게 하셨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도 하셨고, 그래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 지방에도 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것이 우연의 일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경험한 거 여러분이 다 알거니와 아시죠?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 복음이 드러나지 못했을 거예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라고 베드로의 자기의 신앙 고백. 항상 보면 베드로가 이런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자기의 말로,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많이 했죠. 여기에서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앞부분에 갈등을 일으켰던 것은 뭡니까? 한 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거기에 대한 답변, 베드로가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를 그 일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고백으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게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는 말로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샘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에서 경험한 샘플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온 무리가 어떻게 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산 증거를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안디옥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그들과 일어난 영적 유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갈등 뒤에 있는 영적 유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경험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순간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분들이 올 때도 하나님 저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유익을 저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가야 될 길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하고 저의 기념을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위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 세웠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서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갖추더라도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갈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일어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어난 부분을 하나님 제 자신에 나가니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삶의 길을 하나님 하나님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 증거를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승리하며 또 이기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